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믿는 믿음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예수 믿으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또 주변의 다른 성도리는 목회자를 보고 우리 성도리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생각대로 믿는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옳으냐? 거의 옳지 않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됐었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혼, 내 정신, 이성, 감정, 의지로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육으로 사는 분도 있어요. 육으로 사는 것은요, 짐승같이 사는 것이죠. 본능 따라만 사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먹고 알고도 먹고 졸리면 자고 아무 데서나 완전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언제나 자기 지식과 생각, 이성적인 혼의 차원 속에만 살아가게 대부분.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 목회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방식을 따라가는 것,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스스로 한번 깊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따라가는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먼 훗날 가까운 날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얘기 나눈다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얘기.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종말의 징조, 25장에 가면은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하고 그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3장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뭐라고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번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겉으로는 회칠해서 깨끗한 줄 알아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당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결국 지옥길로 가는 거죠. 왜요? 그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어느 차원인데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 자기 머리 자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께 나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속에서 혼자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폴짝 저기 폴짝 하는 건데 부부하다. 오늘 우리 세계 교회가 부족한 게 뭐냐면 영성이 부족하다. 나 혼으로 이성, 감정, 의지로 내 마음과 감정으로 내 지식을 따라서 살고 예수 믿고 사역을 한다는 것뿐이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했으면은 예배만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예배도 영으로 해야 영으로. 영은 빠지고 왜 우리가 영 없이 살아왔거든. 영 없이 인간의 내 지식과 내 이성, 감정, 의지와 내 육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기도 하고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라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학교 가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막 사회생활을 해도 다 뭐예요? 혼적인 차원 내지 육적인 차원이 영적인 차원은 완전히 가려졌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얼굴 개변해 보여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했다. 왜? 영이니까 아담도 영으로 창조됐다. 혼 이성감성 의지를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것뿐이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완전히 영이었다. 근데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거나 영이 다 가려졌어요. 깜깜하다. 근데 그 상태로 예배당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 옛날 죽은 영, 잠자는 영, 얻어진 영이 아니고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내 영은 거듭나야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남았냐?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게 남은 것이. 그 영이 살아났으니까. 어린아이 낳으면은 정상적인 아이 모든 게 다 정상적이라면은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낳을 때 개를 낳아가지고 개가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자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영적인 얘기고 혼적인 얘기는 우리 이성감정 의지는 영이 거듭나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러고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의 성품이 온전치 못해. 흠이 많아, 약점이 많아.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왜 그러냐?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성품, 인격, 지정, 의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영은 새로운 비정을 되는데 잘하면 돼. 어린아이가 다 정상으로 태어나서 잘하면 되는 거죠. 성장이야. 그런데 우리 혼은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상처도 있고 죄도 있고 저주받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속에는 마귀도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쫓아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우리는요 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성화돼야 돼요. 성장은 그대로 잘하는 거지만 성화를 자꾸 껍데기 먹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벌레가 곤충이 알 낳으면 그 알이 까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자라서 다시 고치를 짓고 그 안에 번데기로 있다가 그 번데기가 시간이 되면 그 번데기 껍데기를 깨고 나서 전혀 알과 전혀 다르게 생기고 애벌레와 전혀 다르게 생기고 번데기와 전혀 다른 날개 달린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체는 우리가 건강을 잘 도모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은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데 왜 어떤 분은 오리무중이냐? 오래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의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에게 점을 치려고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서 그 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돈이 된다. 그런데 이 귀신이 실수한 게 뭐냐? 바울과 실라를 봤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걸 제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타락한 영, 불완전하지만 영인 이 귀신도 바울이 누군지 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은 것도 안다. 하나님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그 귀신들은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가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하고 따라다니니까 사역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래요.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지만은 결국 그 도움이 잘못돼서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여종이 말하는 게 오히려 바울 실라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전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 걸 방해가 너무 골치 아파 이 종이 따라 처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 된 자가 거기 점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여종이 점을 줘서 돈을 잘 벌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점 못 치지.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옷을 다 벗겨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시인에게 맡겨 막 맞아서 깊은 지하 감옥에 찾고 발을 채우는 것, 이 수갑이 찾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죠. 몸에다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한 큰 무거운 나무 그걸 메고만 있어도 그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발도 묶어놓고 손도 묶어놓고 거기다 묶어서 깊은 지하 감옥에 매를 심히 때려서 옷을 다 벗겨서 그 집어넣었다. 참 억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근데 오늘 와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근데 우리는 왜 체험하기도 하지만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 왜 예수 믿는 생명교회를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휴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오염돼 있고 잘못된 길로 간다.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냐? 악한 자들, 악한 마귀, 공산주의자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죠.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냐면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대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물에는 개구리는요 거기가 다 세상 다 아닌 줄 알아. 자기 잘못된 건 모른다. 그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 믿지 말라. 내가 무슨 IQ가 300 넘어요? 1000이에요? 내 IQ가 만이나 억쯤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인간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리석이 그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다 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따라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망하는데 그 일어나서 또 그런다.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만 했다고 똑똑한가요? 공부만 잘할 뿐이야. 공부하는 머리만 있을 뿐이요. 운동선수 다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운동만 잘할 뿐이요. 진짜가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버젓거리는 존재고 하나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형제들을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 나름대로 믿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원시 아니하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심한 곤욕과 공경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다. 속으로 우리들이 전도하다가 또 귀신 쫓아내다가 혼란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지. 큰 소리로 하면 또 다른 죄수들이 깨가지고 간수가 깨가지고 또 더 터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조용히 속으로 하자가 아니고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지하에 있는 감옥에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 무례한 것이 아니고 무례한 것과 믿음으로 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빌보라는 큰 도시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한둘이 아니겠죠.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묶인 거 다 벗어졌다. 하면 초자연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을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낸다. 옛날 로마 시대는 군인들은 군기가 세서 자기의 직무를 잘못하면요 상관으로부터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요?
아 이거 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인들을 이게 지진이 나서 놀라서 깨보니까 문 다 열어졌다. 다 도망간다 오거나. 그러면 내가 죽을 텐데 차라리 내가 그냥 죽고 말자라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간 간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 내 몸 상하지 마. 이분이 놀라서 하는 말이 뭐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갑니다. 마귀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면요. 귀신과 마귀가 우리가 속을 정도로 사기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그 마귀들은 그냥 미혹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상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도 하나님이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분별하는 분별을 여기 입히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진짜 가짜 나누는 것이에요. 진짜 가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옆에 큰 나라에서 관광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금도 많이 팔았다 그러죠. 구두방도 모르는데 잘라봐야 되는데 잘라봐야. 참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속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지 웬만한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요 100% 속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가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뭐만 잘한 거예요? 공부만 잘한 바보야. 군대 가면요 제가 있을 때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공무관이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군대 왔는데 서울대학 명문대학 다니다가 왔는데 군대 생활은 너무 무지한 거야. 너무 몰라. 인생을 몰라. 군대 생활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데 군대 생활하는 머리는 빵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진짜 군대를 두고 똑똑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만 잘했어. 돈 많이 벌고 부자라고 해서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돈만 잘 벌어서 어떻게 버는지도 몰라. 사기쳤는지 도둑질했는지도 모르지만 돈만 많은 것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우리가 참 열쇠는 어디 있죠? 열쇠는요 25절만 같이 씁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거예요. 한밤중에 고통스러운데 이분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가지고 사람을 깨우자 이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이 깊은 지하 감옥에 옷을 다 벗겨서 심하게 매를 맞은 사람들이 다 묶여있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줘요. 한밤중이 되는데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위생관리하면 더 엉망이 게 있죠. 바퀴벌레, 지렁이, 파리, 모기, 그것부터 우선 그 안에 대소변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매 맞아서 피도 흐르고 밑에 가니까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도 먹여주고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맞은 자리 씻었다는 말은 뭐예요? 상처가 터져서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잠을 잘해야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오히려 도와준 건데 이런 소리 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것이죠.
깊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기도에도 응답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역사를 체험할 만한 우리의 뭐지? 그릇이 믿음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좀 다루적으로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뜻깊은 감옥에 또 갇혔어요. 뭐 매 맞았다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헤롯이 무교절 명절에는 죄를 주지 않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목을 칼로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의 간수들이 헤롯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양쪽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했냐? 누워서 잤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자고 교회는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간절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옥중에 광채가 이렇게 환하게 날 정도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는 것이. 천사가 이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 띠고 신을 신어. 베드로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뭐라 그러냐.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다 열려. 밖에 나간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없어져서 떠났어요. 아, 베드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모이는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 아직까지 기독교인데 교회는요. 그래서 얘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아보니까요. 없어졌다. 그 많은 군사들이 지켰는데 없어졌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더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 바울과 실라 간에게 간수의 시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비슷하게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만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묶인 거 다 풀어주고 나 따라와 문이 딱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지키던 파수꾼은 신문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헤롯 자기 상전에게 죽임을 당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교회가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어요. 잠잘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누가 역사해? 하나님 역사해.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한다.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베드로는 간절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원 받은 까닭에 파수꾼들이 신문을 당하고 왕으로도 죽인다. 그게 차이예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소위 옛날로 안주방이 이러지 못하는 사람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 내게 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쳤다. 잘했다. 그 사건 까닭에 유대교 공회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다.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거 보고를 하니까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31절 빌기를 다했다는 건 뭐죠? 빌기를 다한 것은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의 양이 있다고 그랬죠. 1톤만한 문제는 1톤 이상의 기도의 능력으로 밀어붙여야 그게 해결돼요.
1kg의 문제는요. 1톤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1kg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렇게 기도를 양을 채우고 능력을 기도면 해결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때도 보니까요. 기도가 응답되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받으려니까요.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를 고쳤는데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에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가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되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거꾸로요, 저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으로 가면요, 여호사밧왕과 유대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바람에 멸망받기 일보 직전에 나갔을 때 했던 그런 믿음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여호사밧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것도 다 사실은 멀리 보면 다 형제인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게 다 형제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를 다 완전 진멸시키려고 공격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하나님 언제 역사했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전에는 또 그 전에부터 그 본격적으로 모여서 성가대 찬양대 군대 앞장 세워서 오히려 군대가 찬양대 보호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요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보호한 거냐면 찬양대가 보호한 거예요. 찬양대가 맨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찬송하고 나가니까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새 민족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가까이 깊이 정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든지 불신앙을 가지고서 무너지든지 그런다. 바울과 신라가 무너지고도 무너질만 한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도 무너질만 한 것이 그런데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알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분들은 뭐해서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나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어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걸 통해서 간수가정 다 구원한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천사를 보냈지만 베드로는 뭐했냐? 자고 있었다. 그 까닭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만은 그 까닭에 간수와 파수꾼들이 왕으로 또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나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원망을 평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 오랜 세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른다. 왜요? 자기 생각에 아직까지도 묶여있어요. 내 인생과 철학에 묶여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요. 우물 안을 뛰어나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성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 이성적으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또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놓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이성 감정 의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많았지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종교 통합으로 갈 것이다. 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이에요. 여기 사람만 많이 모여서 아무리 뭐 찬양대가 대단하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온 걸 아끼고 찬양하고 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려도 거기 하나님이 안에 계실 수 얼마든지 있다고요. 사람의 혼적인 차원 속에서, 감성적인 차원 속에서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과 음향기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거기 하나님이 안에 계실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감동을 받아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냐? 노래가 좋아서 음악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 나냐? 이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어떤 마귀가 많이 다니느냐? 사망의 마귀와 미혹하는 마귀.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이렇게 더욱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깨워야 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즘은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은혜를 삼하면 은혜를 주셔요.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찬송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로를 통해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민중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간증이 없느냐, 체험이 없느냐? 수고하고 계시니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옷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속된 말로 주님의 바지가장에 붙들고라도 은혜 달라고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괜히 베드로 까닭에 억울한 파수꾼이 살인당했다. 전쟁 싸워 죽은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것도 아닙니다. 죄수 못 지켰다고 왕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다. 그 하나님 진실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역사심을 바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과 믿음의 태도를 도와주셔서 은혜 안 주면 은혜 찾고 따고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한라산에도 올라가고, 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도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마지막에 필요한데,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